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살고자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래서 나도 자연히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류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내 삶과 내 영혼과 심지어 내 주변 즉 온 나라까지 분열되게 하는 근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 높이는 교만인 것을 아도니아의 내가 왕이 되리라 한 선포를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원인 중 한 가지, 즉 분열되고 말게 되는 원인 중 한 가지를 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니까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관해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을 레위기 26장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을 보면 그때 핫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했다 말씀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연로하고 약해져 버린 아버지 다윗을 위함도 아니고, 그래서 혼란스럽게 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왕권 쟁탈에 뛰어든 이 나라의 전국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며 오직 자기를 위하여, 즉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 자신의 그 유익과 만족을 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계획과 뜻을 방해하거나 내 유익과 만족을 채우지 못하게 하거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들을 통해 다 제압해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도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 공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인정하고 문제가 전혀 없으면 왕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내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대로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부분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이 가려져서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유익과 만족, 나를 위해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유익과 만족을 쫓아 사는 삶이 곧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이죠. 내 요구를 들어주는 대상,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도니아에게는 이 왕좌, 왕권이 바로 우상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아도니아 편에 섰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상, 내 욕망을 채워주는 대상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왔다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등장하고 있는 요압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물론 요압이 종종 다윗의 통치에 대해 불만족했고 그때마다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쫓아가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제발 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고 다윗이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자기 손으로 죽였죠. 하지만 이 요압이 없었다면 다윗과 다윗 왕국은 이미 다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중요한 전투가 있을 때마다 승리로 이끌었던 명실상부한 군대 장관이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까지 죽이기는 했지만 그때 자기들 목숨 걸고 압살롬의 반역 때 함께 피난길에 올라서 다윗을 지켜주고 했던 그런 신실한 장수들, 다윗과 함께 했던 이들은 하나도 칭찬할 줄 모르고 그냥 죽은 압살롬만 위해서 통곡하고 있던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다윗 왕이 당했던 고난보다 가장 큰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다 돌려버릴 거라고 알려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썼던 사람이 요압이기도 합니다. 그 전에도 다윗이 암논이나 압살롬의 그 아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라 안팎으로 위기를 자초했을 때 망명에 있던 압살롬을 직접 가서 데려올 뿐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화해시키기 위해 힘쓰고 애썼던 사람도 요압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뜻에 반역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할 때도 왕이시여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인데 왜 이렇게 행하려 하십니까? 하며 막아섰던 사람이 요압이죠. 심지어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신실하게 행했던 사람이 요압이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제사장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가 배가 고파서 노비라는 지역에 제단에 드려졌던 거룩한 빵을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얻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고 도액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노베에 있던 제사장을 전부 다 처단하게 했는데 그 서슬퍼런 사울의 칼날을 겨우 피해 도망해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 바로 그 빵을 주었던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에봇을 가져다 주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이 아비아달이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압살롬의 반역 때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쉽게 얘기하면 이중첩자 역할을 하면서 압살롬 진영의 소식을 피난한 다윗에게 빠르게 전하면서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다윗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선포한 아도니아를 이 요압도 이 아비아달도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나이 많아 늙고 왕권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의 욕망과 요구를 채워줄 수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다윗은 쓸모없는 썩은 동아줄이고 이 아도니아가 붙들고 의지해야 할 튼튼한 동아줄이었기 때문에 아도니아 편으로 옮겨가 그를 따르고 도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도니아와 그의 편에 선 사람들은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잘못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 아닙니다. 오히려 6절에 아도니아에 대해서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여기 용모가 심히 준수하다 한 말은 그저 잘생겼다는 말 아닙니다. 성경에 처음 다윗이 등장할 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했던 말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책망받은 일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9절에도 아도니아가 이제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초대하는데 유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도니아는 다윗을 떠올리게 할 만큼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다른 이들이 볼 때도 준비된 사람, 유다 지파가 볼 때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그저 반역 일으킨 나쁜 아들로 치부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가장 잘 준비되어 있고 이 사람이 다윗을 이을 만한 왕이다라고 모두가 인정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가장 최우선 조건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아무리 잘 준비됐고 착하고 성실하고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고 다윗의 다음 왕으로는 가장 적합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느냐 아니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아도니아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위해 이 상황에서 이것이 가장 최선인 것 같아 보이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볼 때도 사람들을 볼 때도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그리고 그것이 또 내게도 유익이 되고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줄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면밀하게 따지고 또 계산한 다음에 다윗을 뒤로하고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 아도니아 편에 선 것일 텐데 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세 사람 모두 솔로몬에 의해 처형되거나 유배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아도 내가 내 유익과 만족을 구할 때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 때 나도 행복한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그냥 나를 위해 먹을 때는 그냥 김치 하나 또는 냉장고에서 밑반찬 꺼내서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러나 손님이라도 오시게 되면 다른 이들이 먹게 하려면 최소한 찌개라도 하나 끓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그냥 김치 하나 꺼내 먹던 것과 전혀 다른 식탁을 마주하게 되고 나도 맛있는 요리를 먹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준비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나를 위해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준비하고 살아가던 때와 비할 수 없이 오히려 내가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게 마련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도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마련인데 주님을 위해 살면 어떻게 될 것인지는 분명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렇게 사셨느냐? 당신의 목숨을 다 내어 놓으시기까지. 하나님만 위해 그렇게 사셨느냐? 아니,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부활, 생명,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갑니다.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이기적인 시대와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가 오늘 이런 말, 이런 행동, 이런 선택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가 만나는 이 상대방이, 내 남편과 아내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가? 생각하며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 또 순종의 은혜, 사랑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존귀 여김받게 되고 내가 행복하게 되고 심지어 우리 마음의 소원까지도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살 때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룰 때 행복한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때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기뻐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주님, 그러니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만나는 이들을 위해 또 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는 또 죄악된 본질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기도의 시간 충만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도 능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에 오히려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복되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아름다워지는 예수님 뒤따라가는 가장 복된 삶,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는 가장 행복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분별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은혜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예수님 뒤따라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며 그래서 오히려 나도 행복해지는 복된 삶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